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른 신약의 성경들과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처럼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종결 문장이 없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도들의 사역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 활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에 선교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성령께서 이 로마 선교에 대한 감동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로 오는 중에 28장에 있는 말씀은 드디어 바울의 꿈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은 하였는데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그분이 주로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니라.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주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죄수의 신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태라는 말은 12년을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셋집이라는 단어는 그냥 세를 주고 빌린 집을 말합니다. 렌트한 집을 말합니다. 황제 앞에 서기 전에 약 2년 동안은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한 군인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지만은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는 로마의 군인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군인은 일반적으로 황제 건의대를 의미합니다. 항상 자기 곁에 있는 황제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는 이때 바울이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황제 권위병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과업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서 옥중생활하면서 전략적으로 로마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시작하였고, 로마인들의 핵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의 기간이 그 이후에 거의 250년 이상 계속되었지만은 로마는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로마에서 서쪽으로 점점점 서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게르만 민족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찬란하게 그들의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만 민족 이후에 다시 복음이 앵글로 잭슨족에게로 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게르만족들보다 훨씬 더 야만적 해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국으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였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가 결국은 서쪽인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서쪽인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만큼 선교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 교회도 많이 시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교를 해가지고 제일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크게 축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교회의 부흥과 함께 축복을 주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영혼 구원에 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나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인하여서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AI 시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 살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초저출산, 초고령화. 다음이 세 번째입니다. 탈종교화.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는 무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무교가 50% 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탈종교화. 이 탈종교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29장의 이야기는 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역사의 기록 가운데 한 페이지를 남기는 우리 고성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